예,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특별히 천국복음과 은혜의 복음이라는 주제를 이제 붙여봤는데요. 성경에는 다양한 내용들의 복음이 나옵니다. 자,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죠. 왜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으니까 기쁜 소식이죠. 마귀에게 억눌려 있었는데 해방되니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늘나라로 이끌게 되었으니까 모든 죄가 용서받아서 구원받게 되었으니까 기쁜 소식인 거죠. 자, 복음이라는 용어를 먼저 간단히 정리해보고 갈까요? 복음, 영어로 가스펠 그러죠? 가스펠, 예. 가스펠이라는 복음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복음이란 말 자체가 복된 소식이란 말 아니에요. 저 복된 음성, 복된 소리, 복된 소식. 가스펠이라는 말은 이제 보통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갓 플러스 스펠 이제 이렇게 보통 분석을 하잖아요. 스펠이란 말은 이제 스펠링 글씨 쓰는 것뿐만 아니라 메시지, 언어, 말하는 모든 과정을 다 포함하는 거니까 이제 크게 말씀이라고 해놓고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경건하게 적용하는데 사실 당연히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단어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갓 스펠할 때 이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갓이 아니라 사실은 굿이에요. 굿 플러스 스펠이라는 말이 붙여가지고 이 말이 축약돼가지고 갓스펠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좋은 소식, 그러니까 좋은 말씀이란 말 아니에요? 좋은 말씀, 좋은 소식. 예,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 좋은 소식. 그래서 영어로는 또 굿 뉴스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굿 뉴스. 복음을 굿 뉴스란 말로도 바꿔 쓰지 않습니까? 예,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스펠이란 말은 좋은 소식, 굿스펠이란 말에서 나온 말인데 그래서 우리말로는 보통 그냥 단순한 좋은이 아니라 복된 말씀이니까 복된 소식. 그래서 복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어떻게 표현해도 좋아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 자체도 이제 복된 소식이라는 말이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거죠. 전쟁터에서 이제 우리 편이 이겼는데 저쪽 편이 이겼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이길까 이제 걱정을 하는데 소식이 들려왔어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게 바로 유앙겔리온이에요. 전쟁을 승리했다. 하여튼 좋은 소식, 여러 가지로 의미의 좋은 소식이죠. 그렇죠? 낙방한 사람들에게는 붙었다라는 말이 좋은 소식인 것이고요. 그렇죠? 아픈 사람에게는 치유받았다라는 말이 좋은 소식인 것이고요. 그렇죠? 불치병 걸려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신약이 개발됐다는 거죠. 이걸 먹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 아닙니까? 이처럼 좋은 소식은요. 이런 것들이요. 노예로 잡혀갔는데 너는 해방된다. 이게 유앙겔리온이에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이런 복음을 적용해 보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는데 죄의 노예가 되었었는데 마귀의 노예가 되었었는데 거기서 해방되었다. 자유를 얻었다.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영영 지옥의 고통,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늘나라 가게 되었다.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복된 소식이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보혈로 말미암아 얻은 복음이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성경에는요, 꼭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만 나와 있는 건 아니고 다양한 종류의 복음들이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한번 살펴보죠. 복음이란 말이 가장 중요하게 제시되는 구약의 이 내용이 이사야서 52장 7절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좋은 소식들을 가져오며 화평을 선포하고 번영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며 여기 좋은 소식이란 말이고 기쁜 소식이란 말이 있죠. 구원을 선포하여 시온을 향하여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도다 하는 자의 발이 산들 위에 있을 때 어찌 그리도 아름다운가. 여기 이사야서에서 좋은 소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 복음이라고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이 말이
good tiding 이라는 말로써 타이딩의 소식이라는 말이거든요. 좋은 소식, 즉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있는 그런 내용 아니죠. 이사야 52장은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유대인들이 돌아온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보다 한참 전에 이 말을 썼지만, 그러니까 예언이죠. 예언적으로 미래를 내다본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고생을 하다가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돌아온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도다. 이방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거죠. 예, 이건 포로 해방의 복음이었어요. 그렇죠? 이사야 52장 7절. 포로 해방의 복음이었다고. 이런 복음이 있었죠. 이사야서 40장 말씀 보게 되면 여기는 복음이란 말은 쓰이지 않지만 너희는 위로하라 1절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다정하게 말하며 그녀에게 부르짖으라 그녀의 싸움이 다 되었고 그녀의 죄악이 용서받았나니 이는 그녀가 그녀의 모든 죄에 대하여 주의 손에서 배로 받았음이라. 자,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심판하는 것을 끝내겠다는 말이잖아요. 복음이죠. 이런 것들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내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또 준 복음이 있네요. 아브라함의 복음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이건 뭐죠? 지금 아브라함의 복음, 아브라함이 복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구나 이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그 내용이 뭐냐면 내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씨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약속의 씨 누구야? 이삭이죠. 물론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제 이 내용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진정한 약속의 씨이시니까 이렇게 쭉 적용을 하고 있지만은 일단 아브라함에게 준 복음의 메시지는 뭐예요?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지 못했잖아요. 오랫동안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모든 민족의 복을 받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민족들이 형성되고 그 말은 약속의 씨가 태어나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아들을 낳는다는 말이에요. 아이를 못 낳는 사람, 부부에게 아이를 낳게 된다. 복된 소식이죠. 복음이에요, 복음. 하지만 예수님의 피의 복음은 아직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2장에 가서는 천사가 또 복음을 전하네요. 그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에게,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복음을 또 전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이제 복음이죠. 복된 소식을 전하느니 하면서 말했어요. 예수님의 탄생도 당연히 복된 소식이죠. 당연합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절, 2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그의 안식에 들어갈 한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상 너희 중에 혹 그것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야 하리라. 복음을 전해 들은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나 전파된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은 그것을 들은 자들이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 여기서 복음이란 말 또 한 번 나옵니다. 여기서 복음은 뭐냐면 지금 이제 히브리서 3장 4장을 쭉 이제 읽어보시면 알지만 이스라엘의 모세 때 광야 생활 을 다루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서 이제 시내산을 통과해서,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을 통과했죠. 그래서 카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왔어요. 카나안 땅의 이 남쪽 문턱에 딱 이르는 거죠. 여기서 12정탐꾼을 보냅니다. 12정탐꾼을 보내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은 너무 좋은데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커서 강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부정적인 말을 했고요. 여호수아와 칼렙 두 사람만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능히 처부수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죠.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여호수아와 칼렙의 말을 들었습니까? 아니면은 열 정탐꾼의 말을 들었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빙빙 돌리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이때 여호수아와 칼렙이 잘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우리의 눈앞에 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갈 수 있다. 이게 복음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 들었으나 그거를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복음입니까? 자, 여호수아, 칼렙의 복음이었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 4장 2절. 이건 뭐예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거죠. 쉽게 말해 전쟁 승리의 복음이에요. 자, 이런 복음들. 자, 어쨌든 복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광야 생활이 끝나고 우리에게 안식의 땅, 약속의 땅이 주어졌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얼마나 복된 소식이에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피의 복음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다. 좀 개념이 다르죠. 이와 같이 복음은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계시록 14장에서도 이건 이제 저희 대환란 때 펼쳐지겠지만 계시록 14장 6절에는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영원한 복음이란 말 나왔죠.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이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들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를 드리라. 천사의 복음이 나옵니다. 계시록 14장 6절 말씀에서 그걸 영원한 복음이죠. 천사의 복음이라고 말하지 말고요. 여기는 복음의 이름이 딱 써 있으니까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7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심판주신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말입니다. 이건 대환란 때 펼쳐집니다. 자, 천사가 하늘에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이상하죠? 복음은 천사에게 맡겨진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진 거예요? 성도들에게 맡겨졌지 않아요? 근데 천사가 복음을 전해요. 매우 특이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요.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 이방인들이잖아요. 자, 특별한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이거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주로 오시니까 곧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오시니까 그분 앞에 항복하라, 굴복하라, 경배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이방인들에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런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다양한 내용들의 좋은 소식들이 많아요. 그 중에 우리가 오늘 다룰 내용들은 바로 천국 복음과 은혜의 복음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천국 복음이 있고 은혜의 복음이 있는데 이건 이제 설명드릴 거고요. 여기에 있는 많은 복음들이 이 중에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펼칠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좋은 소식, 특히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좋은 소식들을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는 다른 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두 가지 복음에 대해서 분명한 교리적인 구분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아까 말한 이런 복음들을요, 히브리서에서 나왔던 이유로 은혜의 복음에 막 꾸겨 넣어서 억지로 맞춘다든지 이 영원한 복음, 그래 예수님의 복음이 영원하니까 억지로 맞춘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성경의 교리가 막 틀어진다는 얘기죠. 여기서 말한 복음들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좋은 소식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지금 이제부터 다룰 이제 이 두 복음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 봅시다. 먼저 은혜의 복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냐면
이제 세대주의를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네 가지 복음이라는 카테고리로 아마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라킨도 네 가지 복음, 스코필드도 네 가지 복음이라고 말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아까 말한 영원한 복음이었고요. 이제 또 하나가 스코필드는 나의 복음, 또 라킨은 영원한 영광스러운 복음이라는 특별한 표현 속에서 네 가지 복음으로 구분했는데 이렇게 카테고리를 억지로 만들어서 나누고 이제 대입시키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은혜의 복음과 천국 복음만큼은 확실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은혜의 복음이라 그러죠. 은혜의 복음이란 말은 정식 명칭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20장 말씀 보시게 되면 20장 24절이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도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이 복음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또 복음의 주체가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이 그리스도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식 명칭 풀네임은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런 다음에 특별하게 나의 복음이라는 말도 쓰고 있어요. 로마서 2장 16절에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으리라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는 특별한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나의 복음. 이거는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받은 임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복음 자체가 별도의 복음이 될 수는 없겠죠.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일 뿐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조금 더 확장해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계시도 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때 이제 나의 복음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럼 이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 이 복음의 정의가 딱 나와 있죠. 15장 1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거라 그러죠.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그분의 죽으심,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단 말이죠.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다시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을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죠. 왜? 죽음과 부활. 이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복음도 이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결국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니까 그분의 보혈을 말하겠죠. 그리고 그냥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잖아요. 죄 용서. 죄 용서의 복음이죠. 그렇죠. 그분의 보혈이 강조될 수밖에 없고 죄 용서가 이제 핵심이고요. 그렇죠.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옥의 형벌 받지 않고 하늘나라로 간단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한다는 얘기는 이런 내용들이 복음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복음과 죄 용서가 핵심이 되는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또 부활도 강조가 돼야 되는데요. 부활이 강조가 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했단 말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보게 되면 3절 4절 이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으로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으며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말합니다. 부활이란 말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예수님이 부활해 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걸 다 말하면 제일 좋겠지만 때때로 간단하게 복음 전할 때 이런 메시지들을 다 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 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라면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구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과 하나님의 아들은 같은 메시지가 되는 것이고요. 죽음과 보혈은 같은 메시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은 죄 용서를 위해 이루시는 그분의 사랑과 능력이죠. 사랑과 능력이요. 그래서 이 복음은요, 은혜가 특히 강조가 되는데 은혜가 뭡니까? 은혜란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에서는 행위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전혀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나오잖아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정리해 봐요. 은혜의 복음의 명칭들은 이렇게 불릴 수가 있고요. 명칭들. 그리고 은혜의 복음의 핵심 내용들은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가 강조되겠죠. 십자가. 자, 뭐 제가 짧은 시간이니까 다 말하지 않지만 결국 여기에 포함되는 다양한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보혈, 십자가, 죄 용서,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다루어지는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바로 그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구원받는 방법은 바로 이것이죠. 특징, 복음의 특징. 이게 매우 중요하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구약에는 다양한 종류의 복음의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요, 행위는 전혀 필요 없고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복음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의 복음이라는 얘기죠. 신약시대의 복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인가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이라는 말도 쓰고 있어요. 영광스러운 복음. 영광스러운 복음. 라키는 영광스러운 복음을 별도로 분리해서 말하지만 뭐 큰 틀에서 분리될 것도 없죠. 은혜의 복음에 포함되는,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에 대한 또 다른 명칭일 뿐입니다. 은혜의 복음에 대한 또 다른 명칭. 그러니까 라키는 이것을 은혜의 복음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문맥 속에서 물론 재림에 대한 메시지도 보지만 그 복음 자체의 영광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복음은 승리하는 거니까 죄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형벌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우리를 마귀에게서 풀어주는 것이니까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이니까 영광스러운 빛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은혜의 복음을 이렇게 다양하게 부를 수가 있죠. 스코필드가 말한 나의 복음, 라킨이 말한 영광스러운 복음은 모두 은혜의 복음에 포함돼서 설명되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죠. 얼마나 복된 소식이요. 세상에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이 없죠. 온 우주에서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이 없죠. 우리를 마귀에서 해방시켰다니까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라니까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이 주님의 공로로만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이제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은 이제 믿음이니까, 그렇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자, 이 부분만 강조되면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천국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